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선택과 연단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무엘상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통일 왕국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과도기예요. 사사기의 말기 엘리가 사사 겸 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는 영적으로 혼돈한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는 그런 삶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드러나지 않은 침묵의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죄의 관용만이 그들이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둠의 때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 또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는 충성된 제사장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진행됨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 일은 에브라임 산지의 작은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룻기도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이 한 거룩한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 얻는 일도 가정에서 시작되어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와 같이 족보를 말하는 것은 성경은 사실적인 기록인 것을, 삶 가운데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편과 그리고 두 아내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 분닌나와 자식이 하나도 없는 무자한 한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가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살인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살인의 죄,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런 갈등들, 또 야곱에게도 라헬과 또 레아의 그런 다툼들, 시기들, 그리고 룻의 가정에 그 망해버리고 그렇게 비어버린 그런 가정, 이와 같이 오늘 이 한나의 가정까지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정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고 이루어가는 이 가정은 믿음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가정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이든지 주님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혼자 살든지 둘이 살든지 10명이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좋은 가정이 성경에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찾고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정도 풍비박산나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에서 반역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그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하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좋은 가정들이 없다는 것은 바로 모두가 죄인의 가정들이다. 죄 중에서 내가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분리와 다툼과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가정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까지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회복돼야 되고 가정은 나 혼자 있어도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러 올라올 때 그녀는 결혼하고 또 과부된 집 오래된 이후에 여전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산골 엘가나의 가정은 타락한 영적으로 그런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3절에 이 사람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너희는 실로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던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나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생활, 주일마다 교회 생활하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예배드리고 매년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죄와 또 편애와 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얼마나 큰지 정말 한 가정을 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두 부인이 있어서 갈등으로 복잡합니다. 한 첩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인이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자녀가 축복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당시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다자하였고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고 또 한나는 자녀가 없으므로 분인나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은 또 한나를 사랑하여서 편애하여서 한나에 대한 사랑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마치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였고 레아는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한나는 사랑하였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라헬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녀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남편은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는 그 시기와 질투로 자기가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한나를 향하여서 그는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고 축복의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인이 결혼하여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받지 못한 자,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그 원인 제공자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인생의 행복을 줘야 될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 그런 절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그는 여기서 격분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괴롭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한나. 그래서 그 원인이 또 여호와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이 해결돼야 될 것인가? 이것은 그냥 그때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미치는 일이죠.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절기입니다. 축제입니다.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란 말이죠. 최고의 모이는 그런 기뻐야 될 삶의 은혜의 그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최고의 감사여 축복의 날이요, 특별히 예를 든다면 추수감사나 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주일이나 이와 같이 정말 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매번마다 반복되는 질투와 또 격분함과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녀를 격분시킴으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이 분인나가 싸납게 그렇게 하였으면 이 밥맛을 잃어버리고 울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인가?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들의 질투, 또 사랑에 대한 시기, 이것은 커다란 문제죠. 매년마다 이것은 변함없이 일어나는 지속적인 과정을 성경은 그런 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고통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은 안 보면 그래도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집까지 올라와서 가장 축복하고 가장 화목되고 가장 사랑하고 나누어야 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지목하면서 하는 이 격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아픔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의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의 문제인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또 업신여긴다는 뜻이 격분이거든요. 그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지속될 때 이 한나는 이제까지 해왔지만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에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절망과 괴로움의 연속이 계속되었지만 올해는 다르게 지금 진행됩니다. 이제까지도 물론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강압적인 그런 아픔이 몰려왔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살 맛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을 원망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이야기했죠. 적수라고 이야기했죠. 그 분인나와 다투고 머리카락을 잡고 싸워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싸워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그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10절에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지만 한나는 괴로워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아픈 마음, 상처된 마음들, 어떻게 가눌 수 없는 분노를, 화를, 아니면 그 억울함, 절망들을 가지고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하는 것은 울면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또 서원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또 밥맛이도 자동 금식이죠. 그리고 또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아들을 얻고 싶어하는 이유는, 지금 내 아들을 내가 낳아서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또 이 아들이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나중에 나를 봉양해 줄 자라고 하는 그런 아들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품에 안고 또 키우면서 보람 있고 그렇게 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란 것을,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아들을 주면 정말 금지 오게 하러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품 안에 품고 살아가면서 봐라, 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이 복 주신 태 열매가 있는 인생이다. 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란 것을 증거하고 싶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란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낳으면 비록 나와 함께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그가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고 서운함과 애통함이 지금 복받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까지, 그냥 평상시 잘 되었으면 서원이 될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원이 되는 것이죠. 한나에게 자신이 이 아들을 낳아서 자라가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힘든 것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가난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성공할 만한 일들이 없어도, 내세울 만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억울한 옥살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그 일의 해결도 여호와께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이제 기도합니다. 정말 어떻게 통곡하면서 이제는 울 힘도 없어가지고 입술만 그냥 움직이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에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죠.
12절에 그녀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 대제사장이 그녀의 입을 주목한즉 보니까 소리는 나지 않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겉에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얼핏 와가지고는 울고 통곡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녀는 그의 이 말에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의 억울함, 분통함, 원통함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에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모든 걸 가져도 마음이 슬프면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는 왜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께 복받지 못한 여인이라. 복받지 못한 그런 저주받은 여인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그 쌓인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인생 고통 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도움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그 마음이 수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응답받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오늘 보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고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곧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한나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듣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고 격분하게 했던 그런 온 세상에 그런 슬픈 마음 가지고 있던 그녀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때, 힘들 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내게 힘든 것으로 끝나시면 올해도 내년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 고통,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화목되고 또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가정과 한나의 마음만이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가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올해도 내년에도 매번 반복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인 것을 오늘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는 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불러내시며 응답하심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평강을 얻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